시편 119편 56절에서 64절 중에서 56절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내 소유는 과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소유라 그러면은 뭐 내가 가지고 내가 다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소유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그러면은 흔한 말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하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모든 것, 내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면서 쓰는 것이 아내도 내 것, 남편도 내 것. 그래서 못합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다투는 이유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고치고 싶어.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는 내 마음에 들도록 나를 시원케 하는 그 심령을 만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 별로 틀리지 않은 말일 것 같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내 초점을 다 주고 일단 내 것 소유 삼을 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정성을 들이나 안 그런다고 했습니다. 와주겠지. 뭐 백마탄 왕자가 찾아온 것처럼 찾아와서 나를 픽업해가 가야지. 그러다가 좋아하면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픽업했으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내 마음에 들도록 네가 바뀌어야 되지 하고 내 자신이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자세로 서 있으니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이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 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소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해하면서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내 집, 내 이름으로 사업 등록한 사업, 내 것,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내 기술, 내 자본, 내 이름으로 어카운트 열어놓은 돈, 내 돈. 내가 말만 하면은 예 하고 뭐 속이 어떻게 됐든 말든 쫓아와서 뭐라 할까, 안긴다 그럴까, 뭐 와서 이야기 들어주는 자녀들. 또 직장에서 가면은 뭐 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 내 자리라고 생각한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하여튼 뭐 내가 무엇인가 말만 하면은 움직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지 않느냐는 것을. 이게 우리는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소유는요, 내가 몇십만 불짜리 집도 가졌고요,
자동차도 가졌고요, 직장도 가졌고요, 기술도 가졌고요, 사업도 차도했고 뭐 이렇게 내가 이만큼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한 이것이 다 내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내 소유냐.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정의가 뭐 별로 틀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서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이면은 주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꽉 차 있느냐, 이것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입술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다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드리기를 기뻐한다. 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의 것이 문제다. 겉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먹어가지고 배설하면 나가는 것이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모든 죄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속에 우리가 말하면 거짓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화와 분쟁, 우리가 세상적인 더러운 것이 꽉 찼습니다. 그럼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이 입으로 술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것으로 나를 찬양하며 경배한다 해봤자 그 경배, 그 찬양 나는 안 받는다. 내 심령 속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으로 가득 찬, 주의 영으로 가득 찬 이것으로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 그 경배 받지, 분모 술수와 같이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내 머리를 굴려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경배 안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밭에서 일을 하면서 여사인 아이패드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해서 평소에도 무심코 들을 수 있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어제 따라 내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복음송처럼 이렇게 불러서 뭐랄까 나오는 소리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말씀을 전파했으면 이는 찬양으로 전파했습니까? 그냥 선포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그럼 축복한다는 말로 우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바이블레이션이어가지고 아름답게 내가 너를 뭐 축복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축복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멜로디를 넣어 우리 감정을 넣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칠 때 선포한 말을 내 감정을 넣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감정을 자극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내 심정에 맞도록 고치는 신앙의 기준이야.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면은 과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 지금 종이 입술을 통해 여러분 심령들이 선포된다 합시다.
찬양하겠느냐는 것이죠.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당장에 다른 구절로 탁탁탁탁 찾아면서 대체하면서 아니다 이 말로 하면서 우리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말을 어게인스트다. 갑자기 다른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설교가 녹음도 되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설이 맞냐 2분설이 맞냐를 떠나서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인 무슨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3분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과 신학적인 학문으로서는 3분설을 풀 수가 없어. 2분설이다 하고 2분설을 지금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분설이 우리 지식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3분설을 기록했었습니다. 왜 했을까? 하나님의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그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적인 면으로 이해되도록 풀라니 막혀서 풀지 못함으로 3분설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내쳐버리면 성경을 누구 기준으로 푸느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 제일 처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이 죄된 것이 기억이 나서 찔리는 심령으로 주님 저 말씀을 들으니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이 기억나니 하니까 토설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니지. 저 말은 내 기분에 내 귀에 거슬리니 위로되는 저 말이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고 내가 먼저 지식으로 다른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을 반대하는 말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느냐?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말로 받아들이는 내 속에 가득 찬 내 소유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소유된 내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듣기 거북하고 행하기 어려운 말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고 받기 좋고 복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가득 찬 그것만 소유한 내 심령이 되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으로 가득 찬 것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면 우리 주님이 온전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악한 사람들이 소위에 주위에서 둘러서서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를 켰을지라도 난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 돼.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주의 법으로 가득 찬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느냐는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오늘 내일 일어날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 머리로 계획합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내가 이 일을 정리해야 되지.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무슨 일이 성사되겠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한다. 그렇지. 내일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내일은 몇 시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 해결하겠다고 쫓아나가면 사실은 누구 자녀냐? 내 자녀라. 내 소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소유라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내 삶으로, 또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주의 말씀만이 내 소유라는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내가 나라고 소유된 이 육체 밖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명예나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이고 경영하는 모든 주께서 경영해달라고 맡길 수가 있는데, 내 것으로 내가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경영을 누가 하냐? 내가. 자녀가 가는 길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고쳐야 되고, 자녀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하기를 뭡니까? 주님, 내게 맡겨준 내 사명으로 생각하니 내가 이것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내 속에서 있는 모든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가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매일 새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매일 새로운 가사를 적어낸다. 매일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심령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이 순간보다는 한 시간 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심령으로 거듭난 이 심령을 가지고 똑같은 노래지만 새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데, 어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 똑같은 심령으로 형식적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아무리 새 가사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해도 우리의 기분을 만족해도 주님이 받지 않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의 새로운 것을 원하지 가사의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가사의 새로운 것은 우리 형식적인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찬, 정말로 주의 영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매일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쫓아나고 뺏겨나가는,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이것을 버려야 거듭날 수 있고, 내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기 때문에, 바른 말하는 의로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주를 모시고 사는 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담대해지고 깨끗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다 거쳐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 60평생을 살면서 내가 오늘 어떤 지위를 갖췄습니다. 뭐 회사에서 사장이란 지위를 갖출 수 있고, 또 많습니다. 내가 회사의 직위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만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목사를 직위를 가 있는데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잘 산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바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사는 삶이 어리석고 바보같고 멍청하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야 되니까,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이 길은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써서 손해보지 않는 삶의 위치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봐주느냐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해 피해간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위하여, 내가 목사라는 사람 이 직위를 생각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나를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매일 바보고 멍청해보고 손해보고 이런 삶 사니까 내가 좀 똑똑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내 삶을 나타내 보이면은 주님이 나를 온전한 목사라고 봐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예수쟁이의 삶이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위치를,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내가 무엇인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자꾸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나타나고, 또 나타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뭡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의 어떤 무엇을 통하여 내 인격체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와, 그 목사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뭐 해가 참 약삭빠르게 잘 살아, 괜찮아, 뭐 보고 배울 만해 이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보는 내 심령은 나는 그렇게 할수록 빵점짜리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고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 목사라는 타이틀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는 결론으로 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나를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인격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에게 내가 살으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주님 앞에 선 예술쟁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판단하는 그 기준은 내 삶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 내 주위에는 세상의 모든 악들이 둘러섰을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담대한 삶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나오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오늘 내가 어떤 사장이나 어떤 회장이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 내가 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내가 나타나면은 하여튼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는지, 나의 나된 나의 소유라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에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찬양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의미해 보세요. 정말로 그 찬양 가사의 그 가사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이 정말로 바른 삶이냐, 어디에서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내가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넣고 있는가에 실제로 문제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넣느냐는 것을 내가 이번 주일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몸에 이롭고 좋고 맛있고 건강하기 위해서 밥 먹습니다. 그렇지? 또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웰빙 음식이다 하면서 올가닉이라고 해서 사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부지런히 음식을 먹고 제가 옛 젓가락 숟가락을 보면은 어느 수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날까요? 색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온 수저가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올게닉이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이미 가면서 먹고 무엇을 해가 먹으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는 유익도 주지만 해도 주는 것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거에서 보이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기에 절제하느냐는 것입니다. 와, 이거 먹으면 몸에 유익도 있지. 반면에 해도 되니까는 적당히 먹고 수답해야 되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느냐. 포만감을 위하여, 술의 만족을 즐기기 위하여 그냥 독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 한 번 버는 거 좋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를 보지 못하고 돈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살면은 독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빙자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핑계에 대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자 내가 바른 삶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없이 타협하고 가면은 독수가 따라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 깨달아 아느냐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루어졌어야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오래 핍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잘 된 것은 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를 충만하기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사업을 다 이루어서 주의 일 앞에 드렸다 합시다. 드려도 주님이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한 일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뛰고 12일 드리고 12일 드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이 일했다고 우리는 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일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충만한 삶을 통하여 거두어 드린 것에 10의 1을 드리면 주님이 전체를 받으시기 때문에 적은 것을 10의 1을 드려도 주님이 그게 만족을 주는 삶이 있는데 우리는 이웃을 보고 판단하고 내 삶에 거두드리는 열매를 내 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게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내 심령 속에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엇을 채워넣느냐면 독소를 채워넣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과는 너무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왜 그와 같은 사자굴 속에 앞서간 사람이 지금 잡혀 죽는 것을 보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그래도 주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분들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분들이 믿는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와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다르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새로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동일한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예수님, 내가 그 초대교회 그분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초대교회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오늘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들과 내가 다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100%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아는 신학으로, 내가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운 것으로 걸른다는 것입니다. 비추어 맞추어 내서 이것은 아니고 이거는 맞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아니고 내 틀에 맞는 예수, 내 지식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성령님이 돌아 역사하시니 나보다 작은 예수를 내가 믿고 나보다 작은 성령님을 내가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큰 용기든지 아무리 작은 용기든지 그 그릇 안에 들어가는 물체는 그릇보다 작습니다. 맞죠? 비닐로 아니 공기처럼 얇든 눈에 보이지 않아. 아무리 세면에 0.0000mm 무슨 막으로 썼다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러나 그 막 안에 통 안에 들어갔다면 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그죠? 그거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식이란 지식이란 경험이란 어떤 틀을 가지고 신학이란 틀을 가지고 안에 들어오는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작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작은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작은 예수를 내가 뭐 하려고 믿습니까? 내가 다 하면 되지. 나보다 작은 성령님을 내가 뭐 하려고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다 운영하면 되지. 필요에 따라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떤 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 무슨 참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하여 예수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내 속에 운영하도록 믿는다면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능력과 기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웠느냐? 내 소유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입니까? 명예라는 것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내 어떤 명예 지식,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체면입니까? 이게 내 소유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다가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만 신앙에 가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계시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전천년설이면 어떻고 무천년설이면 어떻고 후천년설이면 어떻냐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어떤 문제가 시간적으로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해하고 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데 그것이 내 지식으로 전천년설이 맞다고 앞에 후천년설을 놓고 공부를 해서 이겨야 되고 아니면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서로를 끊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 예수를 분열시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시키고 나면은 그 분열된 그 안에서 한 예수가 한 성령이 역사하시겠느냐?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았나?
하나된 그곳에서 온전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도 분열이 되면 그 분열된 교회에서 아무리 밤낮으로 철학을 해도 온전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 되었어. 부모, 자녀, 부부가 하나 되었어. 온전한 심령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된 가정이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 모든 사업, 내 모든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 있다고 나타나는 삶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내 심령 속에는, 우리 사이에는 오직 무엇이라고? 주의 윤리를 지킨 것이 고백된 것처럼 우리의 소유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삶뿐이라는 고백인 삶은, 그 가정은, 그 삶 속에서, 그 사업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여러분이 사시라는, 이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요, 내가 계획할 때는요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죠. 주께서 주시는 생각의 말씀에 따라 내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직 예밖에 없다고. 얼마만큼 예하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가서 십자가 지고 모든 대속의 제물을 때렸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의 그 심령이 어떤 것인가를 아무리 이해를 아니라 생각 이해를 해도 실제로 내죠. 그렇게 생각하기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껴집니까? 아무리 느껴진들 고풍배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내가 떠먹지 않았는데 내 배가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주님, 내가 상상으로서는 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저렇게, 우리 패션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보면 볼 때, 주님이 저렇게 고난당했구나. 고난당했구나지.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생각하더라도 내 몸에 내가 짊어진 고난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화 보고 내가 나는 저렇게 예수 때문에 저렇게 맞으라면 난 못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 너 예수 믿을래? 배반하려 하면 믿는다는 고백이 과연 나올까?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의심하며 의문부호를 던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죽고 살겠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사람이 순종하겠다는, 나도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세상과 더불어 짜가 산다기보다도 예수 때문에 살고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보다는 시간을 덜 쪼개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면서 나도 저 삶을 살겠다고 막연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는 이야기상의 예수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상의 예수를 거치는 것으로서는 내 심령에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으로 채워진 삶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진 삶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모시고 살다고,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고백하겠느냐? 그 삶이 나오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고 그냥 천국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간답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옵니다. 다 가느냐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아 엎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뒷밭에 텃밭을 갈기 위하여 잔디밭을 갈아 엎는 것은 한 몇 시간 기계 빌려서 힘들어서 반나절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갈아 엎은 밭같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만큼 밭이 되기 위하여 공사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몇 달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걸음을 줘야 되고 중간에 있는 잡초를 또 나가서 뽑아야 되고 잔디 걸음 준 것이 썩도록 물도 뿌려야 되고 이 흙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랬습니다. 그냥 다른 나무 밑에 그냥 포기한 장소인데 우리 이 목숨 들다 보니 저기는 또 무슨 나무를 또 심어야 된대. 나무를 심자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나가서 우리가 말하면 나무를 뜯어먹을 나무를 심으려면 잡초를 또 뽑아야 됩니다. 갈아엎는 게 문제가 아니라 뽑는데 잔디 뿌리 씨까지를 다 걸어내야 그걸 심을 수 있으니까는 몇 시간을 앉아 흙을 털고 잔디를 뽑고 다 했는데도 돌이켜보니까 투피도 안 된다는 거죠. 사방 다 해봐야 6 스퀘어 핏도 안 되는 그만큼 흙을 정리하는데 반나절씩 보냅니다. 지금 이틀 3일째 했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얼마만큼 했는지. 그럼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 심령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의 씨앗을 내 속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오늘까지 내 심령 속에 가득 찬 그 잡초가 주여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그 잡초가 홀로좀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말씀의 씨를 내 속에 심는다고 바로 심겨질까요? 질까요? 그럼 내가 예수쟁이의 삶으로 온전히 거듭난 누가 봐도 예수쟁이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삶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듣는 지식이 많아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밭에 나가서 막 그 뜨거운 땡볕에 엎드려서 죽을 시간에 땅을 끌고 털어내는 내가 열심을 내어 세밀하게 흙을 정리하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심령에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말씀에 비춰서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고 정리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보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나오도록 내 입술을 정결케 하는 정말로 내가 결단하는 거룩한 삶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내 마음밭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옥토가 되었으니 이제 주여 무조건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서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얼마나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섬겨라 얼마나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얼마나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베풀어라 얼마나 베풀고 용서하라 얼마나 용서하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됩니까? 안 된다는 자체는 아직도 내 심령 속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 옛 과거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썬뿌리들의 이 잡초와 같은 뿌리들이 안 뽑혀나갔기 때문에 밭을 정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의 옥토로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져도 잡초와 함께 섞였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오면은 예수쟁이 겉에 보고 집사 장로 목사로 불릴 수 있고 세상 나가 살면은
술꾼이나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 집회인 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내 소유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흙도 여러 가지 흙이 많아서 잔디를 이렇게 잡초로 돌을 골라내기 좋은 흙도 있지만 저희 집의 흙은 또 유난히 뭐 같은 데서 진흙탕 같은 흙들이 돼가지고 물기가 조금만 가면 얼마나 힘이 들고 조금만 마르면 돌덩이 긋고 애를 더 먹습니다. 우리 쌤이 있는 집은 흙이 그냥 잘 파져서 쉽다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심령이 뒤집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비추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심령은, 그래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여서 내 심령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가 뽑아낼 때 쉽게 뽑아질 수 있고, 잡초가 무엇인지 알곡이 무엇인지 골라서 뽑아내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심령을 위하여 기도한 배경이 없다면 내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밭도 같은 밭인데 흙도 같은 흙이 있는데 잔디를 들시고 보면은 다른 흙 종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각자 갖다가 똑같은 심령 있는데 다 다른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데 그것도 옥토가 되기 쉽도록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입장으로서는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그 영향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내 자녀를 향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본을 보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덜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 쉽게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생각해서 가르치면 돌짝 같은 밭이 되고, 아니면 오랜만에 하면 진흙탕과 같이 내가 조금만 주의 말씀을 붙이거나 아니면 조금만 말씀이 없고 그 들어야 되면 뽑아질 수가 없는 더 어려워지는 그와 같은 밭으로 누가 만드냐? 자녀들을 향해서는 부모가 만든다. 여러분이 혹시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맞지 않는데 주님이 맞지 않겠느냐고 자녀들을 향해 염려하기 이전에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서 자녀를 향해 기도하고, 내가 해결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께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있을 때 주께서 책임져 주고 바꿔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해왔습니다만 마음의 문을 열면은 벗겨보면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들으면 우리가 뭐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심령들이 다른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그 던져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그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A라는 설교를 하도 아무리 해도 A라는 것을 다 받느냐, 다 다르게 받느냐. 어떤 분은 A, A-, A-, 다 다르게 되겠는데, 그래도 A라는 것을 넣고 들으면 되는데 가서 생각해보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 산상보험을 전할 때 제목 정하고 말씀 정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는 대로 깨달아 아는 대로 삶의 적용식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게 어떤 것을 적용시키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내가 순종하면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의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속에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시편의 기자와 같은 그와 같은 고백의 삶이 내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된 그런 고백이 내 속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문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이렇게 맞고 저것은 저렇게 맞고 내 머리로 맞고자 하는 계획으로 내가 모든 일을 돌리면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막아놓고 내가 다 해놔놓고 주님 해결해달라고 주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내 소유를 삼겠다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주님이 왜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곧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일을 했지만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거나 내 자녀, 내 아내, 내 사업, 내 것, 내 체면, 내 것,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딱 가지면 내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가 한 끼 먹고 나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한때 먹고 즐기려면 없지만은 주님, 내 것이라고 소유했던 내 아내, 내 명예, 내 남편, 내가 내 자녀, 내가 다 주의 것임으로 다 드립니다고 내어놓으면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주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고백이 나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 결정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주님 앞에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였던 그 신앙의 삶이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삶,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